예, 오늘은 계시록 7장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자료를 3번 자료를 이제 어제 인터넷 자료방에 올려놨고, 오늘 우리 지체들 다 각자 집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같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계시록 7장을 다 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9절, 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었고, 이 말씀의 그 앞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지난번에 우리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 헬라의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의 활용 용법인데, 중해라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 엉뚱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헬라의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의 근원, 시작점, 이제 그런 전치사이기 때문에 12지파에서 12지파가 모든 것의 출발점, 이제 근원, 시작점이다,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중에서 뭐 중에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건 오역한 거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잘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각 지파 중에도 지파 중에가 아니라 지파마다, 지파에서예요. 이런 한 단어를 오번역을 하고 이걸 그냥 한글 개념으로 읽어버리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완전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히브리어, 아람어만 전문으로 사용하던 히브리인들도 동일한 성경을, 예수님도 같은 성경이 있고 그들도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받아야 됐어요. 이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그 위에다는 이런 형식으로 오번역을 하고, 그런 인간의 사고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뇌시키는 거죠. 인친다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이거 엉뚱하게 인쳐진 것을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단 9절, 10절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장 1절에도 나왔었죠. 7장 1절 시작에 이 일 후에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계시록 4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그때도 내가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했는데, 2장 3장의 그 영께서 7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계시의 말씀이 끝난 후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는 이 일 후에라는 이 똑같은 용어가 6번이 사용이 되어져요. 자료에 해드렸는데 15장 5절에도 나오고 18장 1절, 19장 1절에도 나와요. 그러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런 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락의 계시를 매듭을 맺고 다음 단락의 계시를 새로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서 계시록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 17장 15절에도 또 나오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형제 요한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또 거기엔 임금이 들어있죠. 중에 다시 보내가지고 대언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에 계시록 17장 15절에도 나와요. 이런 말씀은 이게 창세기 10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대로 나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 만국 백성들 그런 뜻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말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즉 계시록 17장 15절의 같은 용어가 나오지만 그들은 교회 시대의 끝에 만국 백성들이고 여기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만국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역사상에 성취된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지상의 어린 양의 백성들에게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나라의 권위를 주님께서 맡긴 상태에 있는 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새 세상의 만국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혹시 성경을 그냥 1장에서 22장까지 계시록을 그냥 쭉 흐름대로만 각 장을 무조건 흐름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한 단락 쭉 말씀하신 다음에 소급해서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삽입이 쓴 다음에 또 이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계시록 7장에는 세 무리가 나오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각 인맞은 제사장들의 사역에 의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이제 즉 그 천년 시대의 만국 백성은 마국 백성이다 그래요. 오늘날처럼 세상 백성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곡과 마국 시대의 그 마국 백성들에게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얻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얻어도 그 무리가 둘로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고 순결한 신앙, 정절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킨 순결한 그 처녀성을 지킨 신앙인들 14만 4천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복음서의 말씀을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세상 교계는 한번 믿어서 뭐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나가고 11조 헌물 잘 바치고 그러면 다 이제 구원을 받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천당이라는 데로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잘못 세뇌시켜놔서 그런 것이죠. 그게 아니고 주님의 증인들, 사도들, 증인들이 있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둘로 또 나눠진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에 들어갈 정절 순결한 신앙을 지킨 무리가 있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추수 때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디에 버려둠을 당하느냐? 세상에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끝에는 짐승의 때라고 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당연히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큰 환난의 때를 몸으로 이 생에 살아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되든지 아니면 최후로 데려감을 받든지 이제 이거 또 나눠져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무리, 마지막으로 추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 외에 믿는 성도들이지만 지상세계에 남아있으면은 그들은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다. 데려감을 받은 무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항상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먼저 세워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을 얻는데 믿는 이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 어린 양의 신부 혹은 아내가 될 신실한 신앙인들을 분별시켜서 그들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당연히 버려두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율법에도 추수하는 법을 보면은 큰 밭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밭에 농부를 보내서 이제 농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교회단 말이야. 근데 교회의 추수기가 되면은 먼저 한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추수를 하는데 밭 모퉁이는 또 남겨둬요. 그러니까 항상 추수에는 세 부류가 있게 마련이다. 한 단에 들어간 무리가 있고 익은 곡식 전체 배는 그 무리가 있고 남겨진 무리가 있어요. 그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빈천한 자 이런 자들을 위하여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성경의 그 구약의 율법 말씀이 신약의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이런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말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손에는 중요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유월절 한 주간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오셨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레위기 13장에서 15장 사이에는 문둥병 16장에 보면 유출병 환자들을 진찰을 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나와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문둥병에 걸렸고 유출병에 걸려서 그들은 민수기 5장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판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 배단이 문둥이와 유출병 환자들 당세의 세상에서 멸시받고 소외당하고 천대당하던 소수의 어떤 버림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상태를 진단을 내린 거죠.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들이 치료를 받은 게 주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다니에서 그 한 주간 동안은 잔치가 있었다고 그랬고 낮에는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제 그 말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그 한 기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추수기에 대한 비유, 표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흐름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입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범죄한 아담 부부를 위하여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아담 부부에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히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 훗날 오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는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새 옷을 입혀서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에 와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흰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빤 흰 옷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명이 한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생명이에요. 셈족은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그 용법에 보면은 조상, 후손 이런 것을 대를 가리지 않는다. 어디는 아버지라고 했고 어디는 아들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5대 손일 수도 있고 5대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 혹은 아들이라고 번역을 한다. 이런 거 역대기 상하 이런 데서 족보를 모르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나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며 어떤 그 계열, 계보에 속한 생명을 내가 받았는가. 첫사람 아담, 티끌 인생, 저주받은 아담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대속의 옷을 입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인가, 이것이 구분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이 불명확하면은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혼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 가짜는 어떤 얄팍한 지식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목사한테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목사한테 들어보면 저렇게 해석하니까 헷갈리니까 하는 소리겠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가 한 구음인 것이지 그렇게 갈래갈래로 바벨에서나 말이 혼잡하게 해서 자꾸 흩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한 구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일관되게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 베다니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야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감람산 기슭에 두 마을이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진짜 매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 나귀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 그 다음에 죽은 자였던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나귀단 말이에요. 그 새끼는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이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들은 뭐에 매여 있었느냐 하면은 저주받은 율법에 묶여 있었다 이거예요. 매여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러 경배하러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들이나 유출병자들이나 다른 모든 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부정한 자라고 정죄받은 자들은 그 진영 밖으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런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은 상태로 지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의 대표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이고 유출병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나 그 대제사장의 직계자손들인 제사장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 유출병 걸린 사람을 찾아 나가서 진영 밖으로 왜 진영 밖에 있어야 되니까 진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은 진 밖에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베다니 마을 그 문둥이촌에 뭘 하고 계세요? 저도 문둥병 걸릴까 봐서 벌벌 떨지 안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다니 문둥이촌에 찾아오셔서 다 치료받은 사실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한 거예요. 예. 문둥병이나 유출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제사장한테 확증적인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예물을 드려서 잔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야.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이제 그 매어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베다니 마을에서부터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요. 이제 마지막 그 6월절 절기 때.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듣고 저 사람들 말이요, 아주 신성 모독하는 찬양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찬양이다 해가면서 예수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기뻐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서로 너무 그 세계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세계와.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면 또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할 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또 동일하게 그 말이 나왔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설명을 할 때 나에게 세례받는 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너희들 다 찍어가지고 꺼지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이 돌들로 오히려 깊어서 소리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자적인 돌멩이들이 무슨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래서 돌이라는 건 전부 신비,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고 심령과 마음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 그런데 이런 기본 신앙, 성경의 기본 진리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계시록 말씀을 그냥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어렵죠. 결론이니까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인데.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인의 때에는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지만 오는 세상에 새 세상에서도 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많은 무리가 또 은혜를 입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료 말씀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계시록 7장에는 세 부류가 계시되고 있고 인마진 12지파의 제사장 직분자들 숫개 부류예요. 오는 새 세상에 남을 자들이면서 그 천년이 찬 후 영세에는 어린 양의 아내 성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순결하고 진실한 신자들인 14만 4천이 두 번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교회 시대에는 정결한
처녀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불결한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처녀는 혼인에 들어가고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처녀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는 신부라는 용어가 나와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런데 또 최후로는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는 처녀로 상징을 하고 그 천년이 살 때까지 어린 양의 왕국을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찬 이후에 영세의 어린 양의 아내는 예루살렘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 전에 신부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자가 붙어요. 예,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 교회, 처녀, 천년 기간의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가 있어요.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영세의 백성인 흰옷을 입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큰 무리,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아내에 가입할 자들, 그 다음에 인마진 12지파,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 대언자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사역을 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누구는 겨우 백성에 들어가고 누구는 신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분이 또 되는 거다. 이걸 지금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왜냐하면 세 부리 중에 첫 번째 부리 제사장들을 봐야 하니까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건 10재앙을 내린 걸 말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머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비유로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독수리는 지성소의 케르빔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그룹 천사들이 두 날개를 이렇게 양날개를 쭉 펴서 지성소 앞에 설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그 법궤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날개로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용하는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두 날개라는 것은 두 증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오늘 말씀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주님께 속한 거다 이거요. 왜 주님은 조물주고 이 세상이라는 건 피조물들의 세계인 거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 이건 베드로 사도가, 형제가 베드로 형제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제 돌 얘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너희도 산돌과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것은 인을, 누구의 인을 받으면 누구의 소속, 누구의 소유다 이 말이야. 세상신 마귀의 인을 받으면,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시나 이름이다 그랬는데, 그 인을 받으면 마귀의 그 세상 사람이다, 세상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내 나라는 세상 나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은 무슨 세상에서 뭐가 잘 돼서 뭐 부자로 살고 뭐 건강하게 뭐 오래오래 살고 뭔 이런 전부 세상적인 얘기만 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에 있는 들어온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주님의 아들들이라면 아니 당연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왜 그 난리들을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도 다 제사장 노릇을 하는 주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세속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계속 대대로 전하는 거 그거는 쉐마일법이라고 그러죠. 쉐마일법이라는 것을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대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 말인데,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군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듣도록 해주는 말씀을 맡은 종이 보냄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거예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자, 주님의 뜻은 구속하신 12지파를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세우는 것이었으나,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레위 지파의 아론이 주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 숭배자 삼촌을 또 레위 지파가 칼로 또 돌리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아론 반차에 따른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살리는 직분, 죽이는 직분, 죽이는 직분이, 이건 살리는 직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레위 계열에 속한 아론 제사장 반차가 끝나야 돼요? 아론 반차 제사장을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이걸 끝내려 예수님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자, 아벨을 죽인 건 가인이에요. 형이죠. 자, 이것은 예수를 죽인 자들은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인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벨, 인자 예수를 죽였지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다시 주셔요. 이것은 인자 예수를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맏아들로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다시 보내신단 말이야.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가지고 셋의 후예들이 쭉 이어져서 결국은 에노스, 에녹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쳐서 다윗,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 성경의 계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율법적인 레위 계열에 주신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고, 아론 반차라고 그래요. 아론 반차. 그런데 주님은 아론 반차를 영원한 제사장 제도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경의 두 흐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유다서에 보면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다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물 없는 구름들이다 그랬어요. 구름이라는 말,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을 입고 오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구름이라는 게 목자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생명수의 물이 없단 말이에요.
죽이는 탕류만 흘려내보내는 것이죠. 뱀이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하는데 그 물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애고 하수물 마시고 유브라데 큰강 유브라데 물 마시면 다 죽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11절 이제 나갑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문의 일꾼, 조문의 율법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아론 반차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다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이 있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율법 조문으로 제사장 직분을 하는 자들은 죽이는 직분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살리심을 받은 그 영은 영적 세계의 맏아들이고 그분이 둘째 아담이다. 그분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나라를 새로 세우는 분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 되겠어요. 자,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게 모세도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뭐 기독교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서든 기독교계의 신자들이든 다 그의 영광 돌리잖아요.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이 없어질 영광, 썩는 영광, 썩을 영광이라는 영광이 있죠. 영원토록 있을 영광이 또 있어요. 반대로 성경을 그냥 자세히 읽어야 돼. 이런 문장이 어디에 나오며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를 찾아 읽으실 줄을 알으셔야 돼. 모세의 얼굴에 있는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수 없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유명한 기독교계의 유명한 신부님이나 교황이나 뭐 큰 누리를 끌고 있는 당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얼굴 맞대고 이러고 소위 말하는 초신자가 가서 그분 얼굴 좀 똑바로 보겠다고 이러고 하면 중간에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고 그분 얼굴 주목하게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교황 얼굴 바짝 가서 이렇게 하려면 경비들이 와서 저기서 말려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 그것도 모르고 아유 조용히 해. 저 가만히 있어 거기 너는 그냥 깡통 차고 거짓 노릇 그냥 하다 돌아가셔야 돼 막 이런 관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거지,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 집에 일부러 찾아가고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 같이 잡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 정말 이상한 분이네. 아니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말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랬다는 거예요. 야, 주님은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러 왔지 의사가 오는 것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병든 자나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뭐가 필요하냐 이랬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만 오늘 문둥이촌 얘기 서두에 했는데 거기에 주님이 가신 이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자칭 우리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을 차단당한 자들,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과 문을 차단하는 게 에덴 동산 중앙으로 나가는 길을 차단한 그룹 천사들 있잖아요. 화염검을 가지고 두루두른 화염검을 가지고
그룹 천사들이 길과 불을 막고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직분을 하는 유명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큰 자라고 떠받들어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주님은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작은 자들을 세워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륜을 지탱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것으로 미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인 것이지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모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었잖아요. 의의 직분 그랬는데, 의의 직분이라는 건 정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직분이요. 치료하는 직분이죠. 그런 게 고쳐주는 직분, 네. 살려주는 직분이에요.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커요. 그런데 주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을 때는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요. 모세의 영광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만 신약 성경이 해석되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특히 더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함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